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로 또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현장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전도의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지역 현장에 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우리 전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도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 반응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건데,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붙이겠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의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이 뭐냐면 바로 예배, 묵상,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 말씀, 기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세워져 나가겠죠. 이 묵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표현하죠? 영적인 이 시스템이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이 영적인 상태의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 중심의 삶이고, 이제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 이제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영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고 현장에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축복 속에서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도는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은 인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도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 복음이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전도된 겁니다. 그 정확하게 선포되어 그 사람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할 때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되었다. 이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전도 운동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 운동은 어떻게 따라오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성도를 통하여 이렇게 따라와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 축복 속에 이 복음이 행복하다. 예배 축복 속에 정말 묵상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생명의 빛이 선포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이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지 아니한데 전도를 한다? 잠깐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지속되어지려면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영적인 상태를 늘 세우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항상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모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모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학교를 왜 우리 하게 하신 거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받게 됐나요? 이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유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시죠. 전도운동 때문에 매주마다 모이는 이 모임은 우리 모임이 전무하다. 없다. 여러분 전도학교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접속하는 숫자 보니까 뭐 300명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5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고 그랬던데 접속자만요. 우리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임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모임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냐?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한 미션이 나오게 된다. 이 미션을 받은 사람이 그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정을 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 그 길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축복을,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션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삶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이 미션을 딱 잡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미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질문을 할 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정을 가게 되고 이 여정을 간 내용을 포럼하는 겁니다.
또 다른 여정을 가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 3팀이 이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3팀의 주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팀이 곳곳에 있으셔야 돼요. 모든 기관, 부서, 지역, 교구 안에 3팀이 탁탁탁탁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딱 언약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죠. 헌신하라가 아니라 이유 있는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들이 이유가 없었어요. 또 그 모임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이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린 세계복음화의 다른 이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이 광주에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을 갖출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을 하나님께 이유 있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빛의 경제죠.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성막, 그 어려운 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유 있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아멘으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조금만, 아까 우리 서론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25와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젠 깊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죽어있는 생명에게 물을 주는 것은 반복이고 썩게 하는 거지만 살아있는 생명에게 물을 주는 것은 그건 반복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공급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회복시키고 성취하고 누리다가 이젠 정복을 넘어서서 완성되는 단계로 이제 갈 것인데, 여러분, 완성되는 단계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회복하고 성취하고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런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날은 언제라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여러분이 매일매일 강단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에서 반응하셔야 돼요. 이 반응하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세워놓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이 뭐냐? 이 예배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영적인 단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미션, 바른 언약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봐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임을 가시든지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 전도학교로 모인 이 모임은 말할 것도 없죠. 주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토요 핵심 산업 말할 것도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는데 찾으랍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찾으라고 그럽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도 없어지고요. 미션을 딱 잡으시면 이젠 이 속으로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답을 얻게 돼요. 그러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시스템을, 언약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바로에게 답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답을 줄 수 있었죠. 왜요? 이 축복 속에서 본인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죠. 답을 내가 얻고 주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서밋 중심으로 플랫폼이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이 축복을 찾아내고 담아내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시간들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키가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이 제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태어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린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있는 그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겠습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전도자에게,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제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외에 다른 시스템 빨리 바꾸세요. 그 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는 순간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된 비밀을 누리는 순간 흑암 세력이 꺾이고,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것을, 이 비밀을요 항상 누리셔야 돼요. 이 비밀을 매일 찾아 누리셔야 돼요. 항상 매일 찾아 누리시는 겁니다. 자, 오늘 교재 첫 번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었다면 아마 불러도 무슨 소린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40살까지 왕궁에 있으면서 그래도 뭔가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식과 힘과 배경으로,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그 배경으로 하려 했던 그 모세가 그 일이 안 되고 도망쳐서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언약을 놓고 이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모세는 양을 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찾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미션이 뭡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미디안에서. 제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에 있었는데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반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지역,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된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기,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 그 부르심의 장소,
이 내가 처한 곳에서 부르심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판 다섯 번째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 절대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도 뭐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내가 있는 그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교지라고 그랬습니다. 선교. 여러분 지금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자리, 처한 곳, 그 장소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세워지는 만큼, 여러분이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겁니다.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이유가 뭐냐? 야고보 3장 10절에 보니까 지식 때문에, 세상의 그 지식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자꾸 뭔가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낱 하루의 일도 모르는 자가 어찌 내일 일을 자랑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이 지식, 또 내일에 대한 세상적인 것들.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 계획을 모르고 고통 속에 부르짖기만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계획을 몰라요. 그냥 육신적인 고통으로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씌워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놓쳤죠. 출애굽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꾸 보고요, 내일 세상의 것만 자랑하고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3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왜 못 따라갈까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천국을 전파하니까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 그것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부의 그 직업, 이런 세상적인 것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요 축복 속에 있으시면, 내가 부르심이 되면 세상 것들은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이제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보니까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영위하며 남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랬어요. 언제? 그러면 언제 이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그랬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은 이 시기가 문제와 위기 속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는 모세,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라는 하는 그 삶이 어려움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요?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젠 확신과 하나님의 답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그랬죠. 여기는 3장 2절.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답을 딱 갖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니라.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 3장 18절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또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 자, 부르심, 내가 있는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못 깨닫고 있다. 깨닫을 때가 보니까 언제였냐면 참 어려울 때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들에게 확신과 답을 주시고 목적을 이루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응답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여러분,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사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시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일을 행하며 그것을 지어서 행하신, 다 미션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자,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여러분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빨리 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고, 이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영적인 시스템을 딱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 우리나라는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이 앉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빛이 비춰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쌓아놓고 계시면 반드시 전도운동의 시간표는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증인으로 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사실을 알고 거기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미션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말씀이 임하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